가로 없는 3번 교회의 치리와 화평에 대해서. 교회의 치리와 화평. 앞에서는 그 교회의 책무와 치리에 대해서 지금까지 공부했죠. 책무하고 치리를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또 교회의 치리와 화평. 결국엔 교회를 치리해 간다는 것은 교회 화평을, 평안을 위해서 그러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령께서는 교회를 치리하고 치리해서 교회를 화평하게 해 가시는가. 디도서에서 빌레몬서까지가 바로 그런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디도서는 교회의 치리, 교회 치리의 실제, 어떻게 교회를 구체적으로 치리해 가느냐 성경께서, 그 다음 빌레몬서는 교회 화평의 원리, 성령께서 교회를 화평하게 만들어 가시는 기본 원리가 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가는 거죠. 이게 요점을 잘 정리하면 내용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죠. 요점 정리가 됐잖아요. 빌레몬에는 디도서는 교회의 치리의 실제 문제를 말해주고, 빌레몬서는 교회의 화평의 원리에 대해서 정리해 줍니다. 제일 밑에 줄 23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보면,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으로 이스라엘 국가를 다스리게 하여 주변 나라와 화평이 유지되고 백성이 안연히 거하도록 섭리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다윗 왕을 세워서 나라와가 아니라 나라가입니다. 잘못 미스프린트네요. 나라와가 아니라 나라의 화평이 유지되고 백성이 안연히 거하도록 섭리하시는 내용. 누가? 성령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솔로몬 왕으로 하여금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가를 보면 다윗 왕 때도 더러 참 어려웠죠.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근데 다윗 왕이 가기만 하면 이제 승리를 거뒀지만은, 근데 솔로몬 왕 때는 완전히 전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쟁이 전혀 없었는데 솔로몬은 그걸 보고 깨달은 거예요. 야, 이거 내가 갑자기 이스라엘 왕이 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솔로몬아, 내가 너 뭘 줄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많은 백성을 맡겨줬는데 내가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참 합당한 걸 구했다 하면서 지혜를 줬잖아요. 그 지혜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 야, 어떻게 내가 왕이 됐는데 이방 민족들이 하나도 이렇게 안 쳐들어오고 나라가 부강하고 평안할까? 알고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었구나, 이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고 다스리신다, 이걸. 자, 이게 이제 바로 신약교회가 화평을 누리는, 평안해지고 화평을 누리는 진리체계를 모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감독자를 세운다라는 말이 1장에 나오는데, 일단 하나님께서 감독자를 세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도 다윗을 세웠고 솔로몬을 세우듯이 신약교회에도 감독자를 세웁니다. 근본 감독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 감독자이고, 하나의 청지기로서, 감독자의 심부름꾼으로서, 감독자라고, 여기서 성경에 감독자가 나오니까 감독자라고 말했지만은, 감독이란 말이 우리는 굉장히 권위적인 얘기로 그렇게 들리잖아요. 근데 이게 장로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보살피는 자, 살펴주는 자, 인도해주는 자, 이렇게 보호해주는 자, 그런 걸 지도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자, 감독자, 즉
사도 된 이유, 감독자라는 말은 교회 지도자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가 아직 교회 지도자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오신 이후 1세기까지가 이제 1세기가 이제 사도 초기죠. 예수님 왔다 가신 100년까지가 사도 시대라고 그래요. 사도들이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뒤에 한 100년은 속사도라고 붙였어요. 속사도. 어떻게 명칭을 붙일 수가 없으니까 이제 교회 그 지도자들이 이 사람은 사도를 계승하는, 계속 유지하는 속사도라고 하자. 그게 속사도라고 붙였거든요. 그게 또 조금 지나 보니까 막 교회가 발전하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돈도 되어지고 그러니까 그때는 교회마다 아버지라고 하자. 그래서 교부라고 그러죠. 교부. 이게 다 만들어낸 거예요. 이렇게 이런 용어들이 교부라고 하자. 이게 훨씬 속사도보다는 교부라는 말이 권위가 있잖아요. 교회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아버지, 교회의 아버지다. 제일 어른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차라리 그냥 나이 드신 벌로 그래 나이 드신 분, 장로란 말이 훨씬 교부란 말보다 낫죠. 예. 교회의 아버지라는 말보다는 교회의 어르신, 노인, 나이 많으신 분, 이게 훨씬 부드럽고 좋은데 이게 교부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교부라는 말보다는 신부라는 말이 훨씬 신의 아버지다, 신적 아버지다, 아버지 신이다 이거예요. 신부. 이게 이제 교회가 타락해가는 하나의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신부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가장 큰 게 교황, 황제라 이거 교황, 교회의 황제, 교황. 허연 옷을 입고 머리 쓰고 다니는 할아버지 로만 가톨릭 할아버지 교황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권위적이고 정치적으로 교회 직분들을 만들어 가다가 결국에는 15세기에 그거 아니다 해서 모든 권위는 말씀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 최고의 권위가 말씀이다. 교황 권위도 아니고 신부 권위도 아니고 교부 권위도 하고 속사도 권위도 사도 권위도 아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종으로 보냄을 받은 자, 특사라 그 말이에요. 특별히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냄을 받은 자, 그걸 사도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점점 나중에는 교황으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많은 백성들을 속여먹고 우매한 대중들을 갖다가 완전히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게 완전 폭력뿐이죠. 폭력배들. 그런데 교회가 오늘날 종교개혁 이후에 다시 여기 이제 감독자라고, 그렇게 감리교에서는 감독이라고 그러잖아요. 대신 우리 장로교에서는 목사라고 그러고, 목사도 사실은 목사라는 것이 원문으로 보면 그냥 목동이에요. 목동. 꼴 뜯어다가 풀을 뜯어다가 양들에게 먹여주는 목동. 그걸 갖다가 이제 목사, 스승사자 붙여가지고 목사다 해가지고 교회에서 최고로 높은 사람은 있잖아요. 최고로 높은 사람. 그래서 내가 이런 걸 깨닫고 나 목사라 소리 듣기 싫다고 자꾸 그러잖아요. 어떤 분들은 니는 들을 대로 다 들어먹고 이제 와서 못하게 하느냐 그러는데, 들을 대로 다 들어먹으면 그때만도 아닌 줄을 알지만 목사가 아니면 성경을 가리키지를 못하게 하고 들으려고도 안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할 수 없이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하면서 아무리 살펴봐도 아닌 건 아니다라고 해야지. 성경이 그러죠. 아니면 아니라 하고 맞으면 맞다. 아니라 그래라. 성경을 보다 보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죠. 그래 죽기 전에는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되겠다. 맞은 건 맞다고 하고. 이게 이제 내 남은 여생의 소신이에요. 그냥 성경이 맞다고 하는 건 맞고 틀리다고 하는 건 틀리다고 얘기만 해주자. 틀린 거 고쳐라라고 하는 내가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니니까. 고치고 안 고치는 건 성령께서 깨닫게 해서 고칠 자는 고치고 안 고칠 자는 안 고치고 다 그렇게 해가시는 거니까. 고친 사람들을 또 왜 고쳤냐고 해서도 안 되고, 안 고친 사람을 향해서 왜 안 고치냐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고치갔으면 고치고 고치기 싫으면 말고 다 지금 자기 믿음 수준에 따라서 해야지. 그냥 계속해서 우유 먹을 사람은 우유 먹고 밥 먹을 사람은 밥 먹고 딱딱한 음식 먹을 사람은 음식 먹고 해야지. 난 우유 먹는데 너는 왜 딱딱한 음식 먹느냐. 나는 딱딱한 음식 먹는데 너는 왜 우유 먹느냐. 그러니까 공부하든 안 하든 아무 관계 안 하잖아요. 내가 왜 공부 안 하느냐고.
하고 싶은 사람만 하기 싫으면 말고, 돈도 내고 싶은 사람 내고, 내기 싫은 사람 말고, 각자 성령께서 마음에 역사하는 대로 해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이거 완전히 묵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성경에 어디 교황이 있어요? 어디가 신부가 있고 어디가 교부가 있고 속사도가 있어요? 사도는 있죠. 사도라는 말은 아주 단순해. 보냄을 받은 심부름꾼, 보냄받았다 심부름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으니까 그 말이죠. 바울 곧 나의 사도되는 것은 왜 그러면 종이 됐는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그 믿음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그 믿음과 경건함,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경건함이죠.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 진리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게 하여서, 그렇게 해서 2절에 보면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과 경건과 지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생의 소망을 갖게 만들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을 종으로 보냈다. 내가 자기가 종이 됐다. 하나님의 종이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지도자는, 감독자는 단 목적 딱 하네.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는 경건 생활을 하도록 해서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는 요 한 가지 목표. 그게 교회 지도자예요. 감독자. 감독자라는 말이 제일 싫은 거예요. 싫지만 성경에 그렇게 나오니까 번역이 일단 그렇게 돼서, 그래 내용에 보면 이제 그걸 제가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여기 목동을 세워, 목동, 풀 뜯어다가 양무리들을 먹이는 보살피는 자를 세워서 교회를 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렇게 다스려 가신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영생은 이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시는 것인데, 영원 전에 이미 다 약속된 영생이란 말입니다. 천지 창조 이전에 벌써 다 약속하신 것이에요. 3절,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자기 때란 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셨을 때, 그때 전도로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한 전도로서 드러내셨다. 이 영생을, 그 말이죠.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명령을 해서 이것 가서 전해라 라고 맡겼다. 그러려고 나를 보냈다. 종으로 보낸 것이다. 바울이 제 말하면 안 돼요. 제 생각 얘기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사도도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하라고 하신 그 말씀만을 전하는데, 아니 지금 21세기에 사는, 오늘 21세기에 사는 소위 목사, 교사가 가르치는 자, 나 이 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가르치는 자. 교사하면 또 좀 높은 것 같잖아요. 높은 것 같아요. 집사보다는 교사가 높은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집사나 교사나 권사나 장로나 똑같아요. 같은 은사예요. 같은 레벨의 은사. 다만 은사가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교사하면 사람들이 높이 보여. 그런데다가 목사하면 더 높이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참 한국이 목사의 낙원이라고 그러잖아요. 미국만 가도 목사들은 이사한다면, 교인들이 이사한다면 전부 이사증 달라줘야 되고, 동사무소는지 뭐 거기 가서 전부 서류 다 떼서 다 교체해줘야. 목사들이 하는 일이 그거 제대로 하는 거죠. 도와주는 일, 성도들을 보살펴주는 일, 병원 입원한다면 가서 입원 수속 다 해주고, 그런 게 다 보살피는 자들이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어디 감히 하나님의 종, 주의 종 목사가 어디 그런 걸 해.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한국으로 오잖아요. 조금만 발판이 있으면 한국으로 와요. 미국에서 목회 안 해요.
그 어디 가서 목회하다가 죽었다는 목사 있대요. 뭐 기절해서 죽었다고 하는 목사들. 그 목사도 미국에서 하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하다가 죽었잖아요. 안 해요, 미국에서. 미국 목사는 한국처럼 이렇게 대화 안 해줘요. 그 맞는 얘기예요, 그게. 그런데 그걸 가르치는 자, 제일 좋은 거야. 내가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아는 일에 하나 된 자들의 만남. 그런데 그걸 갖다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 이러면 이러잖아요. 그러나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 된 자들의 만남 그러면 뭐 몇 사람 모여서 아마 그런가 보다. 근데 지도자 협의회 큰 단체인 것 같은데 이게 망조예요. 이런 것들이 순수하지를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정말 보살피는 자를 세워가지고 성령께서 교회를 다스려 가신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 이걸 내가 강의를 안 하면 내가 지금 강의하는 대로 들으시겠느냐 이거예요. 이미 쓰기는 내가 다 그렇게 써놨죠. 성령께서. 근데 그렇게 썼다고 또 짜증이라. 왜 또 성령께서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게 성령께서 하겠어요. 그렇게 써놔도 목사가 교회 세워서 목사가 다스리는 줄 안다니까. 그러니 답답하죠, 저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는 교회를 세우시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심부름꾼으로 보낸 자예요. 사도도 심부름꾼이고, 뭐 교황 아니라 신부 아니라 교황 아니라 별거라도 오늘날 21세기에 살아가는 감리교, 감독이든 우리 장로교, 목사든 다 가르치는 자로서 붙들다가 하나님의 양무리들, 주님의 양무리들을 잘 먹여서 길러나가는데 도움을 주는 목동 역할을 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좀 모두가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안 당하죠. 그래야. 그런데 내가 이걸 깨닫고 말 안 하고 그냥 죽어버리면 대대손손 그냥 목사는 훌륭한 하나님의 뭐 정권대사 이렇게 알고 그냥 다 거기에 매달려서 그냥 의지하고 서로 목사 인정받고 살려고 머리팀이고 난리 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거거든. 몇만 명 모여도 목사 말 한마디면 일사천리예요. 쫙! 그게 잘 되는 교회로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치리해 가는가. 성령께서 교회를 치리하는 실제적인 일들이 뭔가. 첫째 감독자를 세우는데 바울을 그렇게 하나의 가르치는 자로 지도자, 보살피는 자로 보냄을 받은 사도였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택한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게 하려고,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하려고. 그래서 자기 때에 다 드러내신 복음 진리, 그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대로 사도 바울에게 그 복음 진리를 맡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4절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똑같이 디모데도 이렇게 그 복음을 맡은 진리를 가지고 디모데가 아니라 디도에게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낸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우리 구주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은 항상 교회의 기본 속성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사라져버리면 교회가 순수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항상 은혜가 풍성하고 그 다음 평안해야 돼요. 평안해. 평안하지 않다는 건 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고, 분쟁이 일어난다는 말은 은혜가 없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명절에 자녀들이 다 모였는데 삼형제가 모두가 다 부모의 은혜에 대한 어머니 아버지 절 낳아줘서 고마워요. 둘째 놈도 어머니 아버지 절 낳아줘서 고마워요. 셋째 놈 막내둥이도 어머니 아버지 나를 좋은 시대에 낳아줘서 이렇게 잘 자라가지고 살아가게 해서 고마워요. 이렇게 부모의 은혜를 삼형제가 다 똑같이 느끼면 가정 모임은 평안합니다. 평안해요. 그런데 가정 형제들이 삼형제가 모일 때 지금 아버지 재산이 얼마지? 5억이래. 5억. 야, 그러면 5억이면 수위 나누면 얼마씩일까? 1억 조금 넘겠는데? 야, 그러니까 그럴 게 아니라 나는 장손이니까 나는 2억을 받아야 되고 너희들은 1억 5천씩 받아라. 그러면 이제 형제들끼리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요.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면 평안하게 돼 있고, 교회 안에서 자기 이득을 찾으려고 하면 소란스럽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도에게 너나 나나 똑같이 다 같은 사명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돌볼자. 그래서 우리가 보냄을 받은 우리가 다 봉사하고 있는 교회가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도록 다스려지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해가는 거죠. 그 다음 5절로 9절 연장자로 세우는 감독자의 자격 및 임무에 대해서, 그러면 누구를 교회 감독자, 지도자로, 즉 보살피는 자로 세울 건가, 어떤 자를, 그것이 5절로 9절에 나와요. 이 성경 그대로 한번 여러분들 거기 살펴보시면 디도서 디도서 1장 5절로 9절. 이는 디도서 5절, 1장 5절.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 디도를 그레데에다가 떨어뜨려 둔, 거기다 머물게 했는데 왜 그랬느냐?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그러면 각 성에다가 막 여러 지역이 지금 막 복음이 그레데라고 하는 그 섬에 복음이 많이 전해져서 이 성에도 교인이 얼마 살고 저쪽 성에도 교인이 얼마 살고 여기저기 교인들이 많이 산다, 이 복음을 접한 자들이. 그래서 그런 성마다 어떻게 장로들을 세운다. 장로란 바로 나이 드신 어른들이에요. 나이 드신 어른들. 이게 새카만 젊은 사람들이 장로한다는 건 안 되는 얘기예요. 연세 드신 어른들을 다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가정으로 말하면 할아버지지요. 쉽게 말하면 할아버지나 아버지, 나이 드신 아버지. 그래서 이런 장로들을 세우게, 그렇게 하려고 내가 너를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다가 디도 너를 떨어뜨려 둔 것이다. 그게 조금 미숙한, 아직 부족한, 더 해야 될 일인데, 안 그러면 누가 보살피는 자가 없잖아요. 교인들이 여기도 100명, 저기도 11명, 저기도 한 7, 8명 있는데 다 흩어져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누가 보살펴주는 자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각 성마다 장로들을 세운다. 그리고 우리도 이 넓은 수도권 지역에 교인들이 막 다 퍼져 사는데, 과거에 장로님들 모시고 그 다 일일이 다 구역들을 이렇게 지구들을 맡겨서 하라고 해도 장로님들이 그걸, 전통적으로 장로님들이 그걸 안 해왔기 때문에 그것 맡기면 짜증스러워해요. 서로 안 하려고 하니까 두서너 지구 맡겨서 해도 잘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한 20가정, 10대가정씩 딱딱딱딱 지역별로 나눠가지고, 장로님들 아주 그렇게 60, 70 되신 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어른 장로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좀 그 교인들을 잘 보살폈으면 쓰겠다 해서, 그래서 이제 자원에서 일단 하다가 이제 1년 동안 잘 하시니까 시험을 봐서 우리가 당신들도 우리가 똑같은 동력자다 하고 인정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 이유에서 그런 거예요. 다 각 성마다 각 지역마다 세워야 된다 이거예요. 이걸 자꾸 교회를 다 분산시키려고 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해나가는 건데. 지금 교회 장안중앙교회 없애버리려고 그냥 다 교회를 갈기갈기 찢어놨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얘기를 하니까 답답하죠. 저는 왜 교회를 갈기갈기 내가 찢어요? 성도들 잘 보살피게 하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어떤 자를 장로들로 세우는가. 첫째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저분은 정말 책망할 것 없이 잘 하신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일해보면 책망할 것이 있나 없나 알려지잖아요.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고, 그 다음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반항하고
까탈 부리고 그리고 막 그냥 소란 일으키고 이런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반드시 자녀들이 다 믿어야 돼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자녀들이 다 믿는다는 말은 그만큼 잘 다스린다는 얘기거든요. 뭐 주먹으로 다스리고 야 이 새끼야 너 안 하면 막 고발해서 감옥에 가둘 거야 이렇게 다스려서 가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정은 사랑으로 자녀들을 다스려가야 자녀들이 고분고분 부모 말씀 따르고 그리고 부모에게 효자가 되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자녀들에게 가정교회를 잘 세운 자죠. 가정교회를 잘 세운 자라야 지역교회도 잘 가다듬어질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상 자녀들이 교회 생활을 안 하는 자들은 사실 장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권사 자격도 없는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 자녀도 지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인들을 지도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교 헌법이 남편 안 믿어도 권사가 되고 다 그렇게 하는 건 남편 안 믿으면 권사 못 된다면 한 사람도 권사 세울 사람이 없는 거야. 남편은 안 믿고 여자들만 다 나오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헌법으로 고친 거예요. 남편 안 믿어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헌법으로 만들어서 그냥 외짝 믿음도 혼자만 나와도 그냥 권사도 되고 혼자만 자녀들을 안 믿어도 그냥 장로 다 되고 그렇게 돈만 내면 장로 됐잖아요. 아야 노골적으로 뭐 큰 교회에서는 적어야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어지간히 뭐 몇만 명 모이는 데는 보통 5천만 원. 그리고 몇천 명은 3천만 원, 2천만 원. 권사도 2천만 원, 3천만 원. 그러니까 공정가격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교회가 다 망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 성경대로만 하면 안 망해요. 성경대로만 하면. 그러니까 이런 자들로 자녀들을 잘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여기 나오잖아요. 7절에. 그래서 감독자를 세워라. 이 말을 쓴 거예요. 감독이란 말을. 한번 감독이란 말이 어떤 뜻인지 한번 보실래요? 거기 보면 장로란 말도 29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나오네요. 프레스비테로스라는 말인데 이는 명사가 아닙니다. 명사가 장로 이건 명사 아니에요. 그냥 명사인데 실제 헬라어는 명사가 아니에요. 형용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어른, 나이 많으신 분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손위의 또는 더 늙은 연양자 이건 형용사 아니에요. 형용사. 나이 많은 분 그는 나이 많은 분 형용 대명사란 말입니다. 그런 뜻으로 그렇게 된 거고 그 다음 감독이란 말은 밑에 쭉 내려가 보세요. 밑에서부터 7째 줄 끝에 보면 감독 나오죠. 에피스코포스란 말이에요. 이는 명사로서 감독자 또는 보호자, 후원자.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번역하겠어요? 감독자로 번역하겠어요? 감독자는 이거 억지로 갖다 붙인 거예요. 자기네들이 감독이라고 붙였기 때문에. 후원자란 말이 제일 좋은 말이에요. 후원자. 이게 성도들을 잘 자라도록 후원해주는 자. 그런 후원자를 세워서 교회를 보살피도록. 오늘 우리 성경신학 연구소 후원자들이 있어가지고 하잖아요. 운영 후원회 조직하고, 뭐 방송 후원회 후원자 이게 다. 그래서 나이 많고 여러 가지로 유능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후원을 해줘야. 그러니까 요즘에는 부자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난 아이들이야 성공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자가 돼가지고 그 손녀들을 손자 손녀들을 뒷바라지 해주면 그들이 다 길이 잘 열린다는 얘기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유능하신 경험이 많으신 나이 드신 어른들이 잘 이렇게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불화가 일어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을 잘 일러줘가지고 후원을 해서 교회를 세워 치리하도록 누가? 성령께서 그렇게 해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을 다 무시해버린다면 말이 되는 얘기 아니잖아요. 가정에서 마치 우리 어떤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당신 머무는 곳에 가니까 동네 할아버지가 한 분 오셨더래요. 와서 막 괴로워가지고 난 어떻게 해야 하냐고. 왜 그러냐니까
아들 집에서 사는데 며느리가 밥도 안 주고 나가라 그런대요. 그래서 어디 갈 곳도 없고, 그러니까 저기 지금 빈방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와서 나 살면 안 됩니까? 그래요. 교회에서 나이 드신 분들을 도외시한다는 말은 그런 경우나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벽돌 한 장을 쌓더라도 나이 드신 분들이 했었잖아요. 땀 흘리고 수고해서. 이거 이뤄놓을 때까지, 이거 다 이 살림 이뤄놓을 때까지.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대를 이뤄놓을 때까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허리끈 쫄라매면서 가대 이루어서 오두막살이 집이라도 한 칸 해가지고 아들에게 물려줬으면 어른을 존경하고 어른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고, 얘야, 그렇게 허욕 부리면 안 된다. 그냥 살거라. 이러면서 어른들이 교훈해주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지도를 받아 나가야지. 어른들 그냥 뒷방에 가만히 계십시오. 우리가 다 할 테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연장자, 나이 많으신 분, 늙은이, 그게 장로라는 말이에요. 장로는 명칭이에요. 명사. 이게 명사로 해석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형용사로 해석해야지. 그러니까 교사, 이건 명사예요. 성경에는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하여튼 교사가 아니라 가르치는 자, 형용대명사예요. 형용대명사. 그걸 교사라고 말하지 말고 가르치는 자라고 얘기를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제 주장. 성경대로. 그런데 그걸 명사로 고쳐놔가지고 하나의 지위로, 명예로, 하나의 어떤 대단한 벼슬로 그렇게 교회가 부각시켜 놔버리잖아요. 장로, 목사, 이거 벼슬이다 이거예요. 가문의 영광. 형용사로 바꿔야 돼요. 형용대명사로. 나이 많으신 분. 그러면 나이 많았으면 그만큼 경험도 많고 또 아시는 것도 많고 또 생각이 깊잖아요. 그럼 그분들을 통하여 가정이 하나하나 다스려가면, 야야, 큰아이야,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너 장손이라고 해서 동생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어느 장손이 부모가 남겨준 재산을 좀 떼주려고 그러니까 들어온 며느리가 반대를 했대요. 못 준다고, 막 못 준다고. 그래가 자살해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재산 좀 주어야 어떻게 좀 딸도 가대를 이룰 텐데, 오빠가 그거 주려고 그러는데 며느리로 들은 자가 절대 못 주게 딱 걷어잡으니까 한 푼도 못 주니까 가정이 망하게 생겼으니까 그냥 같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경이 말하는 순수함, 그냥 가정이에요. 가정. 그냥 가정 그대로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무조건 나이 많았다고 무조건 그러면 어른이냐. 나이 많아서 엊그저께야 들어왔는데 뭐 이 교회가 어떻게 해왔는지, 누가 땀을 흘렸는지, 수고했는지, 오늘의 장안중앙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나이 많다고 해서 큰 소리만 빵빵 치면 마치 처음 막 어려울 때는 그냥 가출해가지고 어디 가서 시칵 그냥 놀고 술바지나 하고 그러다가 다 늙어가지고 이빨 다 빠져가지고 후부정해가지고 어디 가서 묻힐 곳도 어디가 의지할 곳도 없으니까 아들이라고 찾아 들어오면 어느 아들이 존경을 하겠느냐 이것도. 죽어도 여기에 몸담아서 20년 30년 정말 땀 흘리고 수고한 어른들은 존경 대상이죠. 교회 존경 대상.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워서 치리해 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곧이 보십시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청지기.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고집 세면 안 돼요. 절대 고집 세면. 그러니까 책망할 것이 없으면 돼요. 뭐 책망할 것이 없고 고집이 세면 안 돼요. 고집이 셀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아까도 그랬어요. 성경을 기준으로 옳으냐 틀리냐 그것만 하니까 고집 쓸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고집을 써요?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맞으냐 틀리냐, 예냐 아니냐 그러라 그 말이에요. 너희는 이것만 해라. 너희가 할 일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 아니요 그것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의할 때도 뭐 가하면 예하시오, 예 아니면 아니라 하시오, 아니요 그러고 나온다 이거예요. 그럼 성경대로 했는데 아니요 한다?
성경대로인데 자기 마음에 틀리니까 아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성경이요 하면 이거 다 묵살돼 버리는 거예요. 기존의 헌법도 그래요. 법이요 여기다 이제 법을 넣어요. 그러면 결의라는데 여기서는 좋다. 근데 여기는 법이요 이건 아니다. 법적으로 틀리다. 헌법에 틀리다. 그러면 결의가 다 무산돼 버려요. 이대로 되고. 그런데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 나오는 게 성경이요. 회원 중에 하나라도 성경이요. 성경에 맞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요 한 거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해나가자고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다 합의될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성경 말씀대로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네 의견이 좋으냐 내 의견이 좋으냐 하면 갈기갈기 다 찢어져요. 교회 하나가 둘로 나눠졌다 둘이 넷으로 나눠지고 넷이 다섯으로 나눠지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꼴 된 거 아니에요. 우리 이제 말씀운동 교회도 한 지역에 예를 들어 어느 도시에 교회 하나 있는데 그저 한 10여 명씩 10여 명 모일 때는 외로우니까 안 흩어져요. 그런데 40명 50명은 그 의견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니 옳다 맞다 목사가 잘한다 못한다. 그래서 목사패가 생기고 장로패가 생기고 그래서 또 갈라지고 그래서 도시마다 교회가 3개 4개씩 다 그냥 다 나눠졌잖아요. 그러다가 다 망해버리고 말하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한번 여러분 깊이 연구를 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는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해갈 건가. 날 따르라 너 따르라 그러면 안 돼. 죽어도 안 돼요.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쪼개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쪼개져. 그러나 성경대로 예냐 아니냐. 성경대로 맞다 하고 다 성경대로 틀림없이 맞은데 제고집대로 아니다 하면 성경이요 해버리면 끝나요. 이거 다 반대한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냥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이제 우리 장안중앙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모여서 모임을 만들 때 이 원칙에 의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의가 가능하다. 합의가 왜? 성경의 뜻대로 우리가 한마음 한뜻 될 수 있으니까 합의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세상 정치 같으면 합의 절대 안 돼요. 이권이 거기 붙어 있는데 어떻게 합의가 돼요? 그런다 교회는 이권을 배제해야죠. 이권 배제. 아무도 교회를 통해서 자기 이권을 찾는 자가 없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합의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한마음 한뜻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로 성령께서 치리해 가시는 거다. 자, 그러면서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분을 급히 내지 아니하고 거기는 제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여 또 때리거나 구타하면 안 돼요.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막 폭리라든가 또 막 요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겨우 10만 원짜리밖에 안 되는데 그냥 막 8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막 폭리를 취해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게 가능하거든요. 비싸면 안 사면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속여서라도 한번 거래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너 너무 많다 얼마 돌려줘라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한번 자기가 10만 원짜리 100만 원 주고 샀거나 200만 원 주고 샀거나 일단 자기가 정식으로 사들였으면 그 다음은 끝나는 거죠. 근데 너무 비싸게 억울하면 이제 고발할 수 있죠.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다 이거 알고 보니까 10만 원짜리는 내가 200만 원 줬습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해서 그러지 말고 한 150만 원 돌려줘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그런 더러운 막 무식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여기 이제 이 집값이 엄청 올라갈 겁니다. 이 옆에 지금 무슨 행정부도 들어오고 뭔 행정부도 들어오는데 아파트 지금 현재 2억밖에 안 가는데 이건 뭐 3억, 5억 가는 거는 하루아침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복덕방에서 막 바람을 일으키잖아요. 그럼 뭐 4억도 받을 수 있고 3억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득을 취하는 거 그건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누가? 교회 감독자. 그런 사람이 남 속여서 돈 많이 벌려고 하는 사람이
성도들에게 보살펴주고 후원자 노릇을 하겠어요? 후원자라고 하는 건 내가 좀 힘이 있을 때, 내가 힘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좀 저 약한 자들을 좀 도와야 되겠다. 후원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감독이나 목사가 나오거나 성경에 후원자로 번역하면 제일 순수하고 아름답겠다. 보살피는 자, 후원해 주는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는데 후원해 주는 게 바로 교사들이 하는 일 아니에요. 공부하는데 자꾸 너무 어려운 분이 이렇게 알려서 후원해 주고. 그래서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나그네 대접이란 그 당시에 핍박을 받아서 교인들이 막 많이 흩어져 살잖아요. 집도 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닌다 이 말입니다. 그런 어려운 자들을 잘 대접해주며 선을 좋아하며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좋아하고 근신하며 자기 자신을 잘 자제한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 진실한 말씀,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성경을 알았으면 성경대로 잘 지켜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 총서, 교회 체제개혁 총서 이번에 그 완성되지 않은 원고가 그냥 어떻게 그게 나갔더라고요. 인터넷에 있으니까 그게 아마 그냥 그렇게 유출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손을 많이 봐야 되는데, 보면 목적이 그거예요. 진리는, 성경 진리는 너무 분명한데, 우리가 성경신학 진리를 발견한 건 너무 분명하고 좋은데, 이 진리를 갖다가 길쭉한 그릇에다 담으니까 길쭉하게 보여요. 동그란 그릇에 담으니까 동그랗게 보이고, 삼각진 곳에 담으니까 삼각지게 보이고, 변질된다 그 말이에요. 변질된다. 성경은 유일하게 변함이 없는데, 이놈의 체제, 그릇이 자꾸만 성결교 그릇도 있고, 단독제 그릇도 있고, 그 다음 회중 정치도 있고, 그런 정치 체제에 따라서 교회 진리가 자꾸 변질한다 이 말이에요. 달리게 보이고. 그래서 성경 진리에 맞는 올바른 행정, 이게 바로 교회의 치리와 화평이에요. 성령께서 어떻게 교회를 치리해서 교회로 하여금 화평하게 만들어 가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보면 우리는 법이 뭐냐면, 우리의 유일한 법은 성경이에요. 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성경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로, 권사 시험 볼 때 시험지를 목사가 주관식으로 내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있는 그대로. 당신은 술 먹습니까? 자녀들은 다 신앙생활 합니까? 그 객관식이에요. 자기가 보고 나는 한다. 우리 자녀들 다 교회생활 잘한다.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난 하나님의 남편입니까? 아이고 나는 이거 좀 하나가 아닌데, 아내가 둘인데 이건 아닌데. 이렇게 스스로 시험을 보도록 성경대로 시험을 보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사람이 완전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 불완전해도, 나는 그때 한 70점은 맞아야 된다 그랬는데 막 60점이 보통, 그러니까 60점으로 합시다 해서. 그런데도 자신들이 점수 줘가지고 점수가 모자라 떨어졌는데도 박 목사가 떨어뜨렸다, 어느 권사가 떨어뜨렸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그럴 수는 없죠. 객관적으로 딱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 성경 여기 나오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 주먹으로 때립니까? 구타합니까? 그러면 아니다 이거야. 장넘으면 안 된다. 폭리 취합니까? 아니다 이거야. 장넘으면 안 된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 앞에 자기가 속이고, 폭리 취하면서 폭리 안 취한다, 주먹으로 때리면서도 나는 주먹으로 때리기 구타하지 않았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건 누가? 교회 주인이신 하나님이 보니까 거짓말 하든가 말든가 어쩔 수 없잖아요. 시험관들은 속을 수밖에 없죠. 속아도 상관없다고요. 거짓말로 다 맞다고 동그라미 쳐서 100점 자기가 해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속을 뿐이죠. 그래도 왜?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성령께서 거짓말하는 그 사람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치료하실 거예요. 성령께서. 장로 못하게 하든가 권사를 못하게 하든가. 그런 사람 수태봤어요. 지금 장로 돼가지고 장로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권사 돼가지고 권사 일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이거 다 하나님께서 다 해가시는 일 아니에요. 그래서 밑본 말씀을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려니, 이걸 밑본 말씀 성경이 뭐 맞다는 거 알면서도 성경대로 안 한다면 나도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 나는 성경대로 일단은 가르쳐 드리고, 그건 내 책임은 다 하는 거예요. 교사로서 나는 가르치는 자니까 그냥 깨달은 거 깨달은 대로 가르쳐주면 끝난다. 그래서 내가 목사 유임, 유임도 웃기는 거지만은 장로님들 자꾸 하락해서 유임 받을 때 날들어 인사하라고 해서 간단히 한번 기억날 거야.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성경을 순수하게 가르쳐주는 그거 하나만 기대해 주십시오. 기억나죠? 그 얘기 한마디 한 거예요. 나는 성경에 옳으니까 예, 이것이 옳은 겁니다 하고 가르쳐 주는 것 뿐이에요. 그럼 그대로 하거나 말거나는 누가 알려면 성령께서 하게 하고 못하게 하고, 못하게 하는 건 좀 고난을 겪게 하려고 못하게 하는 거고, 하게 하는 건 건전한 교회를 세워서 평안을 누리게, 화평을 누리게 하려고 하게 하는 거고, 성령께서 하실 일이지 내가 어떻게 안 돼요. 이 사람 마음 돌리려고 이 사람 말하면 저 사람이 삐지고, 저 사람 마음 돌리려고 이 사람하고 얘기하면 저 사람 삐지지, 이 사람 삐지지. 무슨 하고자 하나 그거 할 수 있어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절대. 각자가 하나님 말씀 배워서 무엇이 옳은가. 그래서 10명이 모였어요. 10명이 모여서 8명은 성경대로 예 했는데 2명이 죽어도 아니요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럼 그때 회원 중에 성경이요 하면 아니요 했던 2사람 무시해버리고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대로. 그것이 앞으로 해나가야 될 교회가 해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1장 10절로 16절, 불결한 자들을 경계하며 그 목적과 실상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불결한 자, 이 불의한 자 경계해라 여기도 나오죠. 감독자, 여기 후원자를 왜 세우는가, 이런 잘못된 자들을 다 경계하도록 하려고.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전통적인 유대인들, 할례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바울을 괴롭히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괴롭혔잖아요.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치어 집들을 온통 엎드려 치는도다. 더러운 일, 교회에서 막 더러운 일, 거짓말이라도 해서 폭리를 취하려, 교회에서 자기 이권을 찾으려고. 그래서 내가 항상 그 얘기해요. 교회는 돈 있으면 문제가 난다. 자그마한 후원에도 돈 모아놓으면 문제가 난다. 어느 후원에 돈이 지금 500만 원 모였다더라. 그러면 마귀가 소곤소곤 와요. 저 500만 원 네가 어떻게 해서 탔어라. 그래서 교회가 다 잘못되져 가는 거예요. 이게 돈 모아놓지 말라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돈 모아놓으면 안 돼요. 이 재산 덩어리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실제 문제가 지금 우리 당면과지와 이게 다 어떻게 들어맞아가지고 성경이 의도적인 건 아닌데, 그래서 조금 진도가 늦어갑니다만은 다음 시간에 여기 10장 1장 10절로부터 16절 거기서부터 다시 하기로 하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 보내서 주님의 피 흘리시게 해가지고 택한 백성들을 불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다스려 가시고 교회로 하여금 화평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화평하지 못한 부분들은 모두가 다 우리가 어리고 미숙해서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화평한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이 땅 위에 후원자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보살피게 해 가시는 줄로 압니다. 역사하소서. 하나님만이 오직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